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자가 목숨 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6시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간,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작성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하면서 십자가에 누가 있었냐, 곁에 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보니까 다 누구만 있어요? 여자만 있어요.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한 남자가 있어 주님을 사랑한. 그 남자가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정말 남자체면 살려줬어요. 다 도망갔는데,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남자 한 명이 그 십자가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결정이죠. 왜 다 도망갔습니까? 그 어부 출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장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요, 바로 직결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것 때문에 밤새 신문 받고 아침에 바로 그냥 직결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직결심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거 사람의 몸으로 견뎌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사력을 다해 예수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는 목숨 건 거예요. 괜찮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곁에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목숨까지 걸면서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는가? 요한복음 19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셨대요. 굉장히 사랑을 주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만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다 사랑하셨습니다.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다 사랑했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요,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남을 만큼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을 때, 뭔가 힘이 생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도 요한이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십자가의 형,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문이었죠. 사실은 이 십자가가 더 힘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했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엄청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었죠. 당시 그 로마의 채찍은요, 이 가죽줄 끝에 뼈 조각과 돌 조각을 같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람의 등짝을 칠 때 이 뼈 조각이 살에 박혀서 찢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돌은 그 찢어진 그곳을 치면서 그 상처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했을 경우 거의 뼈가 다 드러날 정도의 그런 고문을 가하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채찍을 수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러니까 진액을 다 뺏는 거의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실신할 정도까지 갔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주셨을 때 예수님은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의 가장 큰 아픔은 이 몸이 저절로 처지면서 이 폐를 쭈그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하다가 다리에 힘을 줘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근데 힘이 계속 없어지니까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거든, 결국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제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아예 숨을 못 쉬게 만드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순간, 말하기도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히려 자신이 지금 아파서 힘든데 남겨져 고통받을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제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우린 이렇게 읽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은요, 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올라와가지고 요한아 하면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지금 겨우겨우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진 그런 고문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진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아니보다는 자신을 남아서 고통받아야 될 그 영혼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이 아닌 남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여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한 삶이셨죠.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조차서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저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보다 남을 위한 사랑이구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아니까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 변화됐다면 이것은 너무 표본이 적죠. 그거는 그냥 한 사람이 변화했을 뿐이잖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십자가 현장에서 바뀐 사람이 사도 요한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바스쯤 가지고 온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나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거나 또 다른 사람의 눈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눈에 걸리지 않도록 밤에 찾아왔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기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2일 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일 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일 전까지는 늘 두려움에 믿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그런 모든 걸 빼앗길까 봐. 아리마대 부자잖아요. 요셉 부자잖아요. 그 자신의 있던 거 다 빼앗길까 봐. 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이거든요.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자신의 명예 다 뺏길까 봐 자기 믿음 숨기면서 예수님 몰래 믿었던 그런 사람이 2일 후에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2일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그냥 숨기고 식사 기도할 때도 다 같이 있으면은 신발 묶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올라오고 밥 숟가락 떨어뜨린 다음에 준두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막 사람 있어도 기도하고 식기도 중심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이 막 이제 5번 기도하고 막 뭐 그렇게 막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빌라도에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 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국사범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형당한 거예요. 사형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라를 배반하고 막 나라에 해를 끼쳐가지고 국사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평소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 사람이 사형 선고 받을 때 여러분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갈까 어떻게 해요? 몰랐던 사람처럼 지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개 중에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뭐예요? 아유, 나 저 사람 안 찾겠다. 괜히 같이 이렇게 잡혀가면 어떡해. 여러분 11.6 사태 때 박 대통령 저격한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앙정보부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한테 손 한번 벌려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연줄 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저격범 돼서 사형 선고 받으니까 그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갔대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막 한 번만 만나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국사범이에요.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더 예수님 외면하면 됐습니다. 두려워서 늘 숨어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숨어 살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 후에 어떻게 해요? 빌라도 총독한테 당당히 갑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사형 선고 내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당히 가서 2일 후에 예수님 시체를 당당히 가져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이었죠. 유대인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71명이죠.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제사장까지 71명의 모든 법을 다 하는 그런 의사 결정기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 선고의 그 밑바닥에는요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득권 빼앗길까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처리할까 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의원들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로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거 괜히 만났다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명예 이런 거 다 빼앗기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몰래 밤에 만나는 거예요. 몰래. 낮에는 신앙 없는 것처럼 살다가 밤에 몰래. 회사에서 낮에는 열심히 믿음 없는 것처럼 하다가 예배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나오고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낮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밤에 누구 안 볼 때 그냥 나 집에 갈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가.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요. 2일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됐대요.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비싼 그 모든 기름을요. 그냥 예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니고데모하고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고통의 현장에서 여전히 한 영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자신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장하고요, 가면 쓰고 아닌 척하고 살았어요. 그거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밤에 몰래 신앙생활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라고 하면서도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으셨어요. 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제자냐? 야, 니들이 그러고도 믿음 있다고 할 수 있니? 니들이 그러고도 제자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참 부끄럽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사정을 계속 이해하시면서 뭐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끝까지 뭐예요? 품어 주셨던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숨겼어요? 지금 그들이 사는 그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정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날 밟고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았어요. 조금 더 실패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안 되는, 흠이 보이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에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난 여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족하게 사는데도 주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그 순간에서도 그의 모든 일생의 여정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드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고가의 향품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형 집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숨지시는 걸 보면서 고백했던 것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참석한 자들에게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거나 다름없는, 그냥 사형에 내몰리게 만든,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그냥 내어준 사람이죠. 그러면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내 상관인 빌라도가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잘못 재판을 한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기 목숨 달린 거잖아요. 자기 직장 달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온다도 상관없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평생의 십자가형을 수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에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요, 이 십자가형이 있을 때는요, 그 욕 듣는 재미로 사람들이 모였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요, 그동안에 감춰왔던 그 악한 그 마음, 또 그리고 서운했던 그 모든 것을 욕으로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을 막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그거 들으러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욕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순간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욕을 했던 그 십자가형에서 지금 한 사람은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가해하는 그 가해자를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욕하는 현장에 용서를 선포하는 그 입술. 그러니 이 백부장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상의 두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막 저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십자가상에서 욕 한 번 하지 않으시고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며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분이 했던 행위는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형에 있었던,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 후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고백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한 번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사랑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가 미국 특수부대에 쫓겨서 결국 자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알 바그다디 제거 작전명을 혹시 아십니까? 제거 작전명. 이 작전명을 보니까 카일라 뮬러라는 작전명이었습니다. 카일라 뮬러. 이게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어떤 한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이 여인은 국제구호단체 소속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돕다가 이 IS에게 납치당한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이제 굉장히 이 IS한테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여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 감옥으로 옮겨다니고 독방에 감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성적 학대를 수없이 당해요. 20대의 젊은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고문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끝까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모진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본인은 탈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탈출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녀가 탈출하지 않는 이유가 감옥에서조차도 끝까지 다른 사람 돌보기 위해서 탈출할 수 있음에도 탈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대 여인, 그 모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힘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인질 동기가 탈출할 때 이 카일라 뮬러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엄마가 항상 나에게 결국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저는 그 말의 모든 의미를 경험하는 장소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 저는 어둠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없어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느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지지로 묶여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말이죠. 잘 참아내세요. 걱정하지 말고 저처럼 기도하세요. 이 카일러 뮬러가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인생이 된 이유는요. 그녀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20대 그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극한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예배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랑을 나누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버롭스크 캠프를 다녀오신 우리 최영희 권사님, 우리 잠시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3일 날 이틀에 걸쳐서 그 하버스쿨 그 캠프를 섬기기 위해 저희가 14명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종수 목사님이 렉터로 계셔서 저는 갔고, 또 김혜성 교수님 그 팀 제자들과 14명이 가갖고 총무팀, 셋업, 키친, 데코, 중보기도팀에 구성되어서 이제 열심히들 섬겼고요. 또 리유니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들의 근성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저희들은 간증을 할 때 나오라 그러면 쭈삣쭈삣 하면서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몇 번씩 말씀을 하셔야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나와요. 그래갖고 간증들을 다 하시는데 그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종수 목사님께서 중보자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정말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종수 목사님의 능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진하게 지금도 여운이 남는데요. 캠프의 이념이 교회와 교파를 떠나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듯이, 이번 캠프에 서울에서 이렇게 다른 각각의 교회들에서 팀 멤버들이 구성돼서 갔는데, 그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였는데, 그건 역시 캠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 곳은 정순남 정미민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하버스쿨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분들이 가끔 여기에 오셨을 때 외모로만 보았기에 제가 항상 멋지고 깔끔하셔서 그냥 좋은 곳에서 잘 나가는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외국인으로서 현지에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순교의 사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현지에서 교회를 꾸려간다는 것은 많은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정말 열정으로 일하시는 모습 앞에 고개가 숙연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소남 선교사님 부부께서는 25년 여전에 그 당시에도 되게 풍요롭게 골프와 여행을 즐기시면서 여롭게 사실 때 당신들이 그 캠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완전히 깨지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집사 직분으로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그 공산국가인 러시아 하버스쿨 땅에 가셨을 때 지금도 많은 것이 이렇게 변화는 되었지만 많은 것이 경직되어 있고 공포가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저희들은 대문 열쇠를 한번 이렇게 잠그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곳은 지금도 그 감옥소? 우리나라 감옥소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문이 그런 다 철문으로 되어 있고 열쇠도 한 번 잠그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잠그고 또 이중으로 들어가서 또 잠그고 그런 장치를 하고 사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 당시에는 엄청 공포스럽고 그 자동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금방 그 순식간에 차체를 다 뜯어가고 차체도 없어질 정도로 그런 곳에서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방도 당하셨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비자 문제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의 체험과 이적을 경험하고 또 보았던 사람들로 많은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교회에서 캠프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 조금은 서툴고 더 배우셔야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의 열정과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년이 넘어서야 그곳에 처음으로 그 중고 피아노를 사셨대요. 그런데 친한 친구분이 피아니스트로 박예자 선교사님이라고 그 영창 피아노 자녀분이신데 그 피아니스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부르셨는데 이번에 피아노를 사셔갖고
그 피아노 연주, 이제 그분이 오셔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면서 정말 감격해 하시고 또 기쁨에 벅차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데콜로레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선교사님 아직도 그런 철창에서 언제 어떤 위험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 자신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모든 것 다 내놓고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우리 이번에 팀들도 그 타지, 외국인 한 번 본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왜 나갔겠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다시 전하고자, 나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요, 인카네이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것을요, 예수님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숨을 누구에게 주시기로 하셨대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재미없으세요, 이거? 신목사님하고 재미있을 텐데. 어쨌든,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이 한 명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한 영혼 십자가상에서 바라보셨던 그 한 영혼이요, 지금 나란 말입니다, 나. 십자가 여전히 달려 돌아가시면서 영원히 나를 계속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집중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나의 아픔을 더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보다 오히려 또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둘은 이 일 후에 변했는데 하는 일은 달랐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가 예전에 사놓은 새 무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쓴 사람은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다 치렀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순간이었으면요, 니고데모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거는 뭐 있는 거 그냥 갖다 놓고 돈은 내가 다 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돈은 나만 써야 돼? 왜 저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생각했으면 분명히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저거는 가만히 있냐?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 뭐예요? 분명히 불평불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다름을 인정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쓰임받고 난 이렇게 쓰임받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나랑 달라도,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저 사람을 향한 사랑, 저 사람이 받는 거고, 나를 향한 사랑만 난 기억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랑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보답할 거야.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 내가 그 주님께 드리면 돼.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렸더니 이것이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묻힐 새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그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사라질 썩을 무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받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무덤은 썩어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큰 은혜의 무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나를 위해 쓰면요, 어느 순간 그건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사랑의 깨달음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더 큰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저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힘겹게 어렵게 매일매일을 믿음과 육신 가운데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작은 일에 낙심할까요? 매일 자신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왜 늘 죄의식에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리마대 요셉,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다고 밝히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사람에게 발각될까 봐 맨날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흔들리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잘못해서 여전히 부족한 그 육신덩어리로 살아가는 나지만 그래도 그거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 주어진 어떤 큰 힘, 큰 압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 때론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랑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